할렐루야. 저는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기 와서 한국말로 설교하려니까 자꾸 떨려요. 저는 사실 떨리고 부끄럽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오늘 잡혀왔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 신람교회에서 점심을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준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점심에는 이제 닭고기 나오는데, 닭고기를 해봤자 여러분 잘 아시는 카레 그런 종류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외부에서 와서 이제 점심을 저희 센터에서 만들고 그랬었는데,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자주 들락날락해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그런 날들은 이상하게 교인들이 자꾸 화장실 간다고 나가요. 하도 나가가지고 제가 구경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로 밖에 나가는지. 그런데 화장실 가는 게 아니고 밑에 그분들이 점심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소뚜껑 한번 열었다가 닫고 그래 교회 올라오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가더니 또 소뚜껑 한번 열었다가 닫고 매번 그랬었습니다. 그때는 참 배고픈 시절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인도 가난한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잘 사는 분들도 닭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습니다. 소고기는 거의 안 먹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이 문제에 가지고 혹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과연 점심 식사가 잘 되어 가고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뭐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다니에서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익히 잘 아시는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언니 마르다는 어떤 장녀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지 뭔가 분주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준비한 일로 바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라는 게 뭘까요? 손님 초대해 놓고 아마 풍선을 달고 아니면 청소를 하고 순서지를 짜고 아마 그런 걸까요? 아마 청소나 뭐 장식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마 정신이 없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또 문맥을 보면은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데 동생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눈치를 몇 번 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손님 모르게 눈으로 아마 협박을 했든지, 그래도 동생은 반응을 안 하고 계속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언니는 동생을 협박해도 안 되고 눈치를 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게 와서 도와주게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언니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그 하신 말씀이 참 매정하게 들려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시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듣고 보면은 마르다는 세상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칭찬을 놓쳐버린 언니,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세상 모든 거 핑계져 버리고 말씀만 듣고 있다가 칭찬받는 동생, 이런 식으로 비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칭찬일까? 아니면 일방적인 책망일까?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그럼 말씀 듣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이 더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그러면은 책망들은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 어떤 모임이든지 음식을 만들거나 준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뭔가 그 행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분들보다 신앙이 좋더라고요. 마르다가 신앙이 없었을까? 저는 성경 읽어보니까 마르다가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면이 굉장합니다. 오늘 제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세어봤어요. 도대체 주방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국수를 준비하시나. 제가 12명까지 세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분들 보통 일이 아니다. 저분들한테 과연 말씀 듣는 것보다 저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신앙이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람 일 때문에요. 우리 신람에도 11시 예배인데 아침 한 7시 반 되면 몇 분의 여자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집사님들 대부분이죠. 점심을 준비합니다. 11시 예배, 그렇게 12시 넘어서 마치죠. 먹는 건 간단한데 인도 식단이 굉장히 복잡해요. 접시 하나인데 거기 들어가는 게 야채가 적어도 6가지, 7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놓아서 볶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각자 종류별로 다 나눠가지고 양념을 하고 다 따로 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은 계속 야채를 다듬고, 한 분은 양념을 하고, 한 분은 칼질을 하고, 한 분은 코코넛을 계속 갈아서 가루를 만들고, 한 분은 그걸 모든 걸 모아가지고 이걸 넣어야 되나 좀 이따 넣어야 되나, 하여튼 6분, 7분이 그런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 신람에서 사는 점심 준비하시는 분은 당번이 없습니다. 조도 없습니다. 의무감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와서 일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자발적으로 나올 정도가 아니라 혹시 그분들 하신 일을 누가 대신할까 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분은 마리아과가 아니고, 마리아과가 아니고 마르다과다. 그런데 그렇다고 말씀을 경히 여기느냐? 그것도 않습니다. 근데 어떤 교인들은 11시에 나옵니다. 예배만 딱 드리고 점심 먹습니다. 요즘 이제 신람에서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를 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점심 식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늦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점심만 먹고 갑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교회 내부를 물청소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주일날이 왜 이렇게 깨끗한지 모릅니다. 또 청년 하나는 아침 7시 반에 나옵니다. 9시 주일 예배를 위해 가지고 마이크 세팅하고 의자 정리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10년 넘게. 이 친구가 2년에 한 번 정도 결석을 하는데 회사 일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 주일날 못 나옵니다. 그러면 6시 반쯤 혼자 나옵니다. 오늘 못 나오는 대신에 내가 먼저 준비하고 가겠다. 마리아 같고 마르다 같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더 신앙이 있고 어떤 분들이 마리아 같을까? 오늘 우리 교회 참 깨끗하네, 점심 참 맛있네, 말씀 듣고 가시는 분들이 더 신앙이 좋을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소속된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인이 된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봉사하고 싶다, 나 나오는 거 절대로 자르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더 신앙이 좋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얼핏 읽으면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가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칭찬 듣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이 말씀 무엇을 하든지 이 좋은 비를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신앙으로 한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봉사다. 이것이 결코 어느 누구 하나를 칭찬하거나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섬기는 마음으로 성가대를 하든 식단식 일을 하든 아기를 보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신앙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을 하면은 그것이 모두 가치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세팅돼가지고 많은 게 이제 변화됐는데 초기에는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저희 부부가 의자를 전부 다 놔야 됩니다. 이런 의자가 아니고 플라스틱 의자니까 교인 어느 하나 손 안 댑니다. 또 식사할 때는 저희 부부가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식사를 다 돌려야 됩니다. 접시를 일일이 갖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계급 사회다 보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높고 대접을 하는 사람이 낮은 계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약간 높은 계급이다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나서 때로는 접시 씻지도 않습니다. 나는 약간 높은 계급이니까 봉사하는 김에 네가 씻어. 근데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자기가 먹고 접시를 품에 안아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어떤 해는 물컵이 있는데 스테인리스 컵이 어떤 해는 100개 이상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봉사 이 자체는 네가 낮은 계급이니까 하는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컵을 훔쳐서 가버립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접시 씻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그런 거 보면 과연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았을까? 그 모든 수고를 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했던 마르다가 과연 신앙이 없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때 우리 청년 하나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수 상태, 중환자실입니다. 산수 마스크를 끼고 아빠는 교회 나오지 않는데 아빠 외에 엄마 그 삼형제 모두 교회 나오는 가정입니다. 아빠가 술을 마시고 가서 행패를 부렸답니다. 그 엄마랑 말리다가 싸움이 났대요. 그 아들들이 아빠 잘못했다고 하자 이제 아빠가 칼을 들고 가지고 다 죽인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대충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 배는 하나도 없잖아요. 막 죽인다고 설치니까 이제 큰 아들이 그럼 내가 먼저 죽겠다 하고 뭔가 들어가서 자기 머리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바로 중환자실에 스스로 자가 호흡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뇌진탕 비슷하게 혼수 상태 돼버립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보니까 뇌팔부 의사가 뇌가 죽어가고 있대요. 장례를 준비해야 된대요. 이제 대학 졸업 며칠 남겨둔 애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성가대원입니다. 너무 위중하니까 면회 시간이 있지만은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됩니다. 면회 가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산소 마스크 끼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우리들이 그럼 면회는 안 되더라도 병원 입구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오자. 그렇게 갔는데 금세 연락이 퍼졌는지 우리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에. 면회 시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면회를 해도 사람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혹시 면회가 되냐 물어봤습니다. 병원에. 조그만 병원도 아니고 어느 정도 큰 중소병원입니다. 그때 몇 단계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외국인이 있어서 그런지 면회 된다고 그래요. 딱 2사람만 된대요. 그리고 저와 이제 우리 현지 목사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신람 교인들이 15명이 와 있어요. 들어가지 못했는데 모두 걱정이 되고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빈 방이 있길래 우리 거기 가서 기도 한번 하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간다. 장례 준비해야 된다. 이 소리를 다 알아들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그 빈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아빠한테 들어오라 그러니까 아빠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분명히 자기 아들 손님인데 자기 가정 일 때문에 왔는데 인사하지도 못할 정도로 얼굴을 숙이고 있어요. 우리한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불러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했는데 찬송 시작하자마자 그의 엄마가 주저앉아서 통곡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인 15명이 부르는 찬송보다 애 엄마의 통곡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통곡 소리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 소리도 찬송도 크게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들은 소식은 아직까지 그 애가 살아있대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또 우리 신람 교인들이 2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 15명이 청년들입니다. 낮에 청년들이 보통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후 청년회까지, 그 청년회 마치고 나면은 해가 질 때까지 신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크리켓.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운동합니다. 근데 그날 이상해가지고 너희들 운동 안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형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운동하냐. 우리 청년회 회원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들어보니까 이제는 하루에 2번씩 발작을 한대요. 뇌가 손상돼 가고 있기 때문에 발작을 더 자주 하게 된대요. 그 증거는 뇌세포가 많이 죽었다는 소리예요. 거기서도 역시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면회되냐 그러니까 면회가 된대요. 찾아간 모든 이들에게 면회를 다 허용해 줘요. 한 명씩 들어가라. 면회됩니다. 이제 병원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 같죠. 그 병실에 들어갔던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이 애 얼굴 한번 보고 나서 모두 다 통곡을 합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지켜보자. 그런데 애 엄마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병원에서도 소망이 없다. 지금 3일 정도 입원했는데 그 입원 비용 일반 노동자들 6개월, 7개월치 임금입니다. 이 병원에서 아무 차도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 죽기 전에 다 해보자. 돈을 얼마든지 들더라도. 그 엄마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고 그럼 옮기자. 그러면서 또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 기도 한번 하자. 또 우리 신람 교인들이 20명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가족들 합쳐서 한 25명이. 이제 마지막이다.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밤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산소 마스크 준비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다른 병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건의 제공자인 그 아빠는 따라오긴 했는데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밟을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하나도 못합니다. 할 의지가 없는지 능력이 없는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냥 쭉 앉아 있어요. 두 동생도 아침부터 있다가 따라가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있어요. 애 엄마는 그 병원에 갔는데 혼자서 화장실을 못 찾아가요. 아주 멘탈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 남동생 둘이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이 없냐 그랬더니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형은 병실에 중내 산에 그러고 있고 엄마는 울고 있고 아빠는 지금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남자애들 둘 아무도 챙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밤에 밤 12시까지 그 병원에서 입원시키려고 응급실에 가긴 했지만 입원시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병원 쪽에서는 이런 심각한 환자가 들어왔으니까 경찰서 서류 받아오느라 왜 얘가 이런 어려움, 이 상처를 당했는지 가족 하나 데리고 한 애는 그냥 경찰서 가죠. 한 애는 그냥 굶었다 그러니까 오토릭스 끌고 나가가지고 저녁 그때 구해야죠. 한 애는 응급실에 벌써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고 있죠. 우리 애들이 밤 12시까지 뛰어다녔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애들이 집에 가라 그러지도 않고 우리 형제 하나 입원시키고 가겠습니다. 결국은 거의 밤 12시 다 돼가지고 얘네들이 입원시키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반 아이들인데 저 운동만 좋아하고 모이는 것만 좋아했지 도대체 무슨 신앙이 있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때 보니까 드러나더라고요. 형제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지금 하면 안 되고 형제를 위해서 내일 내가 출근해야 되지만 밤 12시까지 내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되겠다. 형제를 위해서 주원 형제로서 우리가 할 건 다 하자. 단순히 예배 참석하는 애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수고하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는. 그리고 제가 그 애들 보면서 사실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3일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애가 눈을 떴어요. 자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3일 전에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던 의사의 목소리 굉장한데 살아난 거예요. 근데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저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해보자. 낮 예배 시간에 걔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는 내가 지금 많이 파괴돼서 죽어간다고 했고 장례 준비하라고 그랬었는데 보는 의사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3일 후에 얘가 눈을 떴어요. 그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은 기적밖에 없다. 의사들이 그랬었거든요, 저희들한테. 추구하는 애를 위해 가지고 우리 신람 청년들이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사 하나가 사라진다고. 그러면 그 반 애들을 누가 가르치겠냐고. 지금 찬양대 대원이 하나 사라진다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 찬양대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겠냐고. 저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제 교회에서 결혼식에 예정된 친구예요. 그 친구도 이제 27, 26 이런데 이미 우리 신람교회에서 결혼식 한다고 이미 청첩장 다 나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같은 청년 하나가 병원에서 죽어버리면 일주일 후에 그 결혼식이 과연 잔치가 될 거예요? 아니면 장례식 같은 분위기가 될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연기할까요? 취소할까요?
그냥 마음을 졸였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리고 교회에 찾아왔고, 물론 뭐 휠체어 같은 데 실려오긴 했지만은 살아났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저희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죽이고 살려고 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참여할 때에 하나님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많은 일은 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것들을 가끔씩 봅니다. 오래전에는 저희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교회에 하는 말이, 아들이 없어졌는데 좀 기도 좀 해주소. 교인도 아닙니다. 힌두교 신자예요. 힌두 가정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찾게 기도 좀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힌두 신께 기도했더니 아직까지 응답이 없네요. 그때 저희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아들 찾았대요.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게 언변이 없어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는데, 그동안 우리 인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사진을 모아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간 되십니까? 한번 틀어주시죠.